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제 아사 왕은요, 그 솔로몬, 그 다음 르호보암, 그 다음 아비야,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아사 왕입니다. 근데 아사 왕에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의 시대에 아사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아사왕 초기 10년 동안 한 39년인가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년 동안 아사가 굉장히 평안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었고 모든 백성들이 평안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평안함과 형통함의 그 하나님의 이유가 이 안에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을까? 먼저 2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이 아사가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기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겠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정도로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말씀이 역대 이제 열왕기 상하부터 역대 상하에 보면 딱 두 명만 나와요. 이렇게 행했던 왕. 솔로몬 말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어떤 왕이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아사 딱 둘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쓰여져 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못지않게 아사도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써 있어요. 이게 선과 정의를 행한 실질적 방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방 제단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제단이고요, 산당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기독교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직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마다 자신만의 신을 모시는, 아니면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집안에 모시거나 자기 마음대로 모시는 별도의 산당들이 많았어요. 약간 토속적인 가나안 종교의 흔적과 또 여러 가지의 그게 막 짬뽕이 되어져서 그런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제단과 산당들이 일반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많은 방법들을 제일 먼저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겠지, 이런 방법도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방법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그 백성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평안함과 형통함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가장 방향의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도 속에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 비전이자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기서 그의 율법은 그 당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명령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명령, 계명, 십계명 이런 계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전도 이제 만들어진 지 이제 몇십 년 지났긴 했지만 아직은 네이 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많이 네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가르치고 있었을 그때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했던 그 아사왕,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며 나갔던 그 아사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아사왕을 기뻐하시고 또 평안함과 형통함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네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상 잡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혹시나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울려 퍼진다면 그것을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기도 속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다는 것을 아사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기도 평안과 형통함을 주신 것이죠.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것이 굉장한 또 그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르호보암 때도 전쟁이 있었죠. 또 그 아들 아비야 때도 전쟁이 있었죠. 근데 아비야 3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아사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아사 때도 전쟁이 굉장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전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견고한 성읍들을 다시 정비하고 경제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것이죠. 이 모든 것이 7절에 또 답이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써있어요. 아사가 말씀만 따른 것이 아니라 또 선과 정의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어요? 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또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무너뜨리고 율법을 따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찾는 적극적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아사와 그 백성들 가운데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또 이렇게 뒤에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의 성읍을 형통의 복이죠, 건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주신 이 평안과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오늘도 찾고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전쟁, 또 자꾸 이게 전쟁하는데 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이제 핵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 미국 러시아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희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 양쪽 다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을 또 주어진 하나님의 길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걸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시간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